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이후의 그 일들을 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의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마시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신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회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저희가 묵상하는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들이랑 좀 약간 겹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지 아니면 소망과 또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지나온 인생, 지금 인생 얘기할 때 누가 슬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가 고난받고 싶어서 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풍요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어둠과 캄캄함과 칙칙함이 그런 무단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그런 기쁨과 소망과 단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다면 또 밝고 소망이 넘치다면 그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교훈에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악하게 살던 아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성향,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고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나온 제자들의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생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만찬 장면 보면 이번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신 장면이에요.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그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선지자로 일컬음받고 선생이라 일컬음받고 혹은 메시아라 일컬음받는 그렇게 정말 대단하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죠. 사람들의 기대는 이 식민지, 이 어려운 식민지에서 구원의 날 메시아로 그런 그 메시아, 즉 이제 메시아 대방사자, 즉 어둠 가운데서 식민지의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날 다윗과 같은 무력으로 뭔가 보이는 왕국을 이제 세우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이 팜트리 그러니까 뭐 야자수 그런 비슷한 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거기에 길을 깔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순서 보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여러 군데서 이제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월요일 날에는 또 그 성전 척결,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장사하는 내쫓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신학적인 논쟁, 안식일 논쟁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 만찬 이후에 금요일 날 또 잡혀가시죠. 그 바로 전에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첫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날에 제자들이 예수를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네. 6월절에는 이 모세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출애굽도 구약 우리가 성경방 계속하면 그런 것을 다 개론적으로 얘기하죠. 출애굽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 그냥 떠돌이 유목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의 나라에서 민족을 이루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성질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백성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땅을 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델링에 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정말 중요한 건 이 백성으로서 구분되게 하시는 날이에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 독립객체인 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때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아시 않습니까? 이 장자를 바로 왕이 이 9번의 재앙으로도 말이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세요. 그걸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무도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 60가지더라도 다 죽음 당했어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장자만 죽을 수 있는지. 그거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모여서 앉아서 사람들이 이 무교복, 누룩을 넣어야지 빵이 부풀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나눠 먹었다고 해서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 그런 출애굽했을 때 했던 이때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전에 노예로 살았고 이전에 노예의 그런 삶으로 어려움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그리고 광복절이 굉장히 크게 지키지 않습니까? 광복절이랑 또 크게 지키는 명절이 뭐죠? 설날. 광복절 설날과 같은 그런 믹스된 날이에요. 광복절 설날. 그리고 뭐 나라를 건국한 건국기념일 그런 거랑 같이 믹스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최대 명절, 최대 기념하는 일과 명절이 섞인 그 혼합된 날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가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를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념한 그런 이유가 또한 이 모세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이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이 한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6월절이 하나의 상징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그 완성시키려고 이 6월절 만찬을 이제 베푸신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 계속 읽으세요.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6절까지.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제 6월절에 이제 큰 다락방을 또 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그 남자를 만나라. 그러면 그에게 가서 이제 선생님이 제자들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 하면 이제 큰 다락방을 보이겠다고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보면 뭐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배경을 보면 6월절에 그 역사학자 요셉스의 기록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얘기해요. 30만 명.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3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그때 당시에 잡았다고 해요. 요셉스 기록에 보면. 근데 30만 명이라면 10배잖아요. 10배.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30만 명이 그 산 위에 있는 데인데 30만 명이 올라가서 6월절, 이 최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되죠.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이때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큰 다락방을 구한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잘 자리도 없는데 아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 친척 누구 있으면 거기에 껴서 계속 몇 명이서 같이 그 집에서 며칠만 신세 입시다 그러고 계속 잤을 겁니다. 근데 30만 명이 모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자리를 구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집중할 인물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되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인자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새벽기도 묵상하는데.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극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에 또 어쩌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기 전날이니까. 그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인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생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 있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 있나? 여기 우리가 이 소리를 알듯이 이 무교병을 같이 내 손을 넣어서 찍어 먹는 자가 나는 팔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성경에 여러 좀 다른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탁 찍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만 이제 놓고 보면 결국 그 인생이 어쨌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차치하고 결국 태어나서 그 인생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죠? 예수님 파는 게 가장 큰 업적이죠. 업적이라고 얘기하면 무섭지만 가장 큰 일을 낸 게 뭐냐면 예수님 판 일이에요. 그 인생이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팔아먹은 인생, 예수님을 배신한 인생이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무리 짓지 않고 그대로 자살해 죽었죠.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이다. 참 그 인생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참 비참하죠. 근데 이 배신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사단부터 시작됐어요. 사단. 이 배신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뭘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다가 이
이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기록에서 이름이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즉 이 배신은 사단에 의해서 됐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배신시키냐면 우리 인간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 내가 너 축복할게. 이 애는 너 다 네 거야. 그러면서 이름 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갈비뼈를 취해서 또 돕는 배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거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래서 그거 인간의 의지예요. 만약에 인간이 기계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대로 다 갈 수 있죠. 기계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악과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동등됨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사단으로 돼서 결국은 그 사단은 나중에 다 멸망합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고 막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을 시대에 빠뜨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지만 선악과를 얘기하려면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너랑 나랑 같은 너는 내 자녀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이거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결국 선악을 구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게 내가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는 자들은 보면 이 가룟 유다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예요. 이 인생. 그 배신의 인생은 즉 배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즉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랍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내세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갈 인생들은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인생이 아닙니까? 천국 갈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탁 집어서 이렇게 넌 지옥 가라고 얘기한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넌 지옥 가. 너 그러면 지옥 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 그렇게 예수께서 직접 표현하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돌이켰으면 아마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선택을 후회하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다가 그게 결국 자살로 가는 거죠. 우울증 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후회하고 그럴 걸 껄껄 그러다가 이게 점점 내 안에 우울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새 인생을 살아야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신약 제일 처음입니다.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행함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는 걸 우리가 회방합니까? 거역하는 겁니까?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돈을 100억, 1000억, 1조를 주는 게 큰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선물은 뭐냐면 하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온 우주, 지구를 창조한 분이 온 우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1조 원과 그분을 바꾸겠습니까? 1조 원이 더 큰 거 같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걸 만드시는 데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죠. 즉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으로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을 또 남에게 주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확 바뀌는 거예요. 현대 삶은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보다 한 30년 전보다 한 40년 전보다 아니 심지어는 20년 전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어요. 보면 기계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핸드폰이 참 문제이긴 한데 핸드폰 없을 때는 그래도 기계 문명화에 우리가 노예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맨날 앉아서 텔레비만 보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뭡니까? 텔레비전 안 봐요. 어느새 TV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이걸 보고 있잖아요. 요즘엔 더 기계 문명화가 더 심해졌어요. 더 발달해서. 그건 뭡니까? AI. AI는 뭐든지 지금 다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놀라워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줘요. 챗GPT 뿐만 아니라 챗GPT 계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 안 해도 살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내가 뭔가 계획 안 해도 다 AI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미래, 내 의지가 점점 발약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이유, 그 헌신,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계 문명화, 또 문명화의 노예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랑 더 심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더 풍요로운 것 같죠? 그래서 난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말씀을 안 보죠? 이 성경 말씀 보는 게 귀찮잖아요. 내가 이 자극적인 AI로 된 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는 게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는 게 더 시간 잘 가고 좋지. 그러다 보면 이 기계 AI 또 이런 매스미디어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따라야 될 기준이 뭔지, 말씀의 기준이 뭔지,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유튜브에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즐겨 찾는 그런 페이스북에 거기에 기준이 되게 되고, 자극적인 거에 기준이 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지가 점점 약해져 버려요. 그 기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게 노예 생활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 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어떻게 하셨죠? 물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화려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기적을 늘 베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빌드업하는 과정이고요. 결국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6월절의 완성. 너희들이 먹는 무교봉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런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될 때 그런 겪었던 고통, 짧지만 그런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기억해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피, 이 생명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걸 기억해라. 나의 살로 영원한 너의 양식을 기억해라. 라는 그 희생과 헌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들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려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허구의 그런 영화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는 철저한 우리를 자신이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선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할 때 어떤 헌신과 희생했죠? 100%.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희생.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뭡니까? 100% 아닙니까? 그게 인생에 있어서 100%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점점 100% 헌신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어요. 점점. 사회가 문명화되고 이기적으로 돼가면서 자신의 100% 인생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100% 헌신 희생도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점점 서로 말을 안 하고 있고 말문을 닫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제가 그렇게까지 겪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건 핑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려는 그런 힘드니까 핑계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인도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인도 사람들 보면서. 인도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거든요. 정말 가난한데 한번 제가 전도여행 가느라고 전도여행팀 전에 이제 사전 답사하러 이제 빌리지 쪽에 정말 가난한 불가적 천민들이 사는 지역을 우리 현지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5명이에요. 운막집에 살아요.
애들이 5명인데 워낙 의료 혜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막 띠끔띠글 굴다가 그 주변에 약국이 산에 살거든요. 약국이 없으니까 그냥 없고 계속 몇 시간 내려왔대. 내려가다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근데 애들이 5명이 났어요. 코 흘리게 얘기를 있고 아직까지.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 울더라고요.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갔어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려운 삶. 불같이 청년이니까. 그런데도 5명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인도 문화 자체가 가족적인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다. 자기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죽는다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근데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문명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지금 뭐 태국 살면서 보면 그게 굉장히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극치로 달하지 않습니까? 이 태국의 이 가족을, 깨진 가족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 그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이랑 전혀 달라요. 그런 희생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사회가. 사람 자체도 요즘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문화잖아요. 왜 동거해요? 결혼 안 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왜 애를 안 낳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100%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녀 낳는다는 건 자기 삶을 100% 헌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200%를 헌신해야 돼요. 내 인생 없어지고 내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게 원초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번성할 수 있는 힘이고. 한국이 점점 출산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소멸한다고까지 그렇게 발표가 났죠. 점점 출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결혼하면 나라에서 지방에서 살면 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더 잘 살고 그러면 이제 자신 누리고 즐길 게 많으니까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 내 삶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잘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봐요. 저희 아버지 지금 87세신데 나이 드시니까 옛날에 그렇게 강단 있고 그래도 이게 초라해지시더라고요. 자녀 의지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87세라도 건강 유지하고 그런 분들은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그분들도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혼자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고독사가 왜 있는 겁니까? 요즘 노인들 한국에서 돈 없으면 못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병간호 하고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러면 이게 가난해서 죽는 분이 없겠다. 예전처럼 못 먹고서 돌아가신 분이 없겠다. 다 보면 외로워서 죽는 분이 없어요. 다. 삶의 의미, 소망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 선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내 이 시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된 삶을 다스리는 삶을 또 지난주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생육과 번성은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아세요. 배신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배신할 거야. 너 베드로 배신할 거야. 바로 유다 너 그러면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신함으로 배신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미리 이거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린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자들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해요.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께서 직접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죠. 제자들을 격려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배반해도 내가 너희를 격려해 줘. 염려가. 근데 죽지 마라. 절대 죽지 마. 다시 돌아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해요? 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기로운 그런 베드로의 자기의 헌신과 희생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좀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호기롭게 내가 이러한 충성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다물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왜 이렇게 귀를 확 죽이는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 이 귀 죽인 얘기 할까요? 이 베드로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누가 배신한다고요? 내가 죽기까지 궁정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칼 들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다. 그러면 옆에서 베드로가 이럴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적인 충성됨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때 이렇게 기를 죽이시는 걸까요? 자꾸 이렇게 기를 죽이시는 걸까요? 별로 미리 알잖아요. 배신할 걸.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분위기 막 띄우는데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은 마가복음입니다. 8장 34절. 예수께서 그 전에 얘기하셨던 바가 있어요. 8장 34절.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의지를 사용할 때 내가 호기롭게 내가 뭔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장담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로도 약속하지 말고 땅으로도 약속하지 마라.
아니면 아니라 기묵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할 그 연약한 사람인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을 늘 속는 게 뭡니까? 정치가 얘기하는 말, 아유,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만 약속 지켜주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미운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기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미운 거예요, 내 안에. 저도 사람 미워하고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게 내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의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군요. 하고 제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회개해요. 제가 1년간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해본 건데,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구나. 나는 여기에 그냥 여기에 청지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태국으로 얘기하면 양. 그러니까 경비원이구나. 이 교회 지키는 경비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태국의 곳곳에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또 태국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지진 후로는 하나님 방콕 시내에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혼자 말고요. 같이요. 우리 교인들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부흥 주십시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나눠가지고 이 팀은 저쪽에 가서 교회 짓고 이 팀은 저기 가서 또 다 성경교사가 돼야 되니까 성경 또 양육하고 늘 이 팀은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비전만 계속 취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비전 달라고, 부흥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내 비전과 내 뜻이라면 내가 포기해야지. 내 열심이니까. 이대로 안 해주면 나는 정말 실망하고 정말 낭망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주시겠죠. 아니면 교회 못 닫게 하시던지. 그건 하나님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에게 어떻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기대가 있죠. 근데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의지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따르고,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가겠습니다.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100% 내가 올인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땠어요?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이런 계명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못했죠. 그게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호기롭게 자신을 희생했습니다라고 얘기한 내용에 자꾸 껴있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돼.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원칙입니다. 원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교회를 해서 열심히 잘하고 교회 짓고 뭐하고 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 100%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는 인생은 결국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래서 은사 받아가지고 이단이 되고 또 큰 교회 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은퇴해서 다 자신의 그런 주머니 자기 자신에게 남겨주고 헌신이 없는 인생이 살잖아요. 초반에 헌신했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얘기하면서 계속 중요한 건 자기 성찰, 불교식 표현인데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아는. 또 오늘 자기 부인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같은 맥락.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친밀한 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도 그랬고 12제자면 친밀하잖아요. 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배반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나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삶의 고난이 계속 있는 건 같은 환경인데도 삶의 고난이 있다고 계속 불평하는 것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돈 이만큼 벌고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기대감입니까? 이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다윗 때처럼 다윗의 왕처럼 등극해서 나에게 12지파의 그런 땅들 다 나눠준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기대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기대.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 같은 후회나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파멸한 그런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내 부인하고 자기 성찰하는 거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인생을 계속 시도하시다. 결국 주님께서 보실 때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100% 주와 평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인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100%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100%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넘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불쌍한 인생 돌보시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계실 때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100%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100% 헌신하는 인생
아버지 그런 온전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저에게 비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시옵시고 우리는 맡깁니다. 우리 동일이 편수에 사랑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天국의 복음 이 열방의 복음 하나님 이 일에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또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일구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때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간증하고 체험하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인생 전부를 들어서 주님을 쫓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